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서군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6월 9일) 프라미스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날씨도 덥고 또 그 가운데서 힘듦과 지침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며 동행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방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직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또한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심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구할 때 역사하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인자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한 영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고 깨끗한 손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프라미스유를 주님께 사랑하고 계심에 믿으오니 이 시간 모두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며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순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순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노와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네, 신실한 주님께 영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네, 이 시간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 높여 나아갑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다름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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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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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은 아름다우신 이름을 노래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십자가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더욱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를 걷는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프라미스의 친구들 한 명 한 명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너무도 악한 때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고 중심을 잡지 못해 흔들릴 때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며 주관자이심을 친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김지영 전도사님께 은혜와 축복 부어주셔서 설교와 양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아우리치 기간입니다. 주님, 아우리치 준비 가운데 상한 마음 없도록 도와주셨고, 그 아우리치 사역지에 나아가서 거기서 거둘 그 기쁜 수확의 열매를 기대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 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주일을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웃는 얼굴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광고상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리아 행전 안내입니다. 매주 광고했다시피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의 홈페이지 또는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수요예배 안내입니다. 6월 10일 수요예배 안내인데요.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마리아 행전으로 인해서 서빙고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가 되긴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울츠 바자회인데 이제 6월 9일, 16일, 23일 남았는데 3번 남았잖아요. 지금 저희 바자회 하니까 미리 현금 찾아오셔서 같이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 다음에 제 특세 있는데요.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새벽 6시 20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울치 가시는 분들 혹은 마음으로 같이 가시는 분들이라도 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회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대1 동반자 수료식이 있는데요. 23일 날 오전 11시 30분 2부 예배 때 동반자 수료식 있으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수요식 있을 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그리고 이번 주는 저번 주에 그 광고했다시피 군성교 목적으로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이라서 미리 준비해 주신 분들은 준비해 주셨으면 이제 비전 헌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네 계속 저희 예배팀 모집하고 있는데 정혜수 예배팀장님한테 문의하셔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순예배 끝나고서 나서 그 아우리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철원, 아부다비, 베트남 이렇게 다 있으니까 저희 아우리치 가시는 분들은 먼저 가시지 마시고 순모임 끝나고 이 자리에 계셔서 같이 아우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먼저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짧은 간격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있게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겸손한 영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김주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 MC님이 광고해주신 것처럼 예배 후에 그리고 순모임 후에 아웃리치 참석하시는 분들 전체 모임이 여기에서 있어요. 그래서 순모임 끝나시면 돌아가지 마시고 같이 이제 첫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첫 모임에 같이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안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자기 개발에 관련한 책이었습니다. 끄덕이시는 분들은 서점을 좀 가보신 분들이고요. 멍 빼시는 분들은 안 가보신 분들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그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자기 개발 서적들의 내용은 대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자기 개발서와 동시에 에세이나 이렇게 사파집 그림이랑 이렇게 가능한 글이 좀 적은 그런 사파집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이 서점을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책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런 에세이나 사파나 아니면 자기계발서 요즘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전처럼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게 아니라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뭐 이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뭐 자기계발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지금의 나의 상태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것들을 위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던 아니면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던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한계와 영역이 존재하고 동물은 동물로서의 한계와 영역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고 또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 그리고 나에게 정해진 이 영역 이것을 나의 마음대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고자 하였던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죠.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서 밝아질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넘어가고 말죠.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에 솔깃했습니다. 에덴 동산, 그 큰 동산 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제외한 모든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에게 정해진 자리, 자신의 영역이었는데 그 모든 영역 중에 단 하나, 차지해서는 안 되는, 손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그들이 탐냈었던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둘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교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시편 131편은 굉장히 짧은 시예요. 우리 그동안에 본문들이 되게 많이 길었거든요. 20절에 달하는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딱 3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이지만 이 짧은 시 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득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1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며 너무 큰 일들과 내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들을 내 힘으로 행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힘을 뛰어넘는 일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건 나의 낮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도하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자리에 앉았던 동일하게 항상 그 자리에 낮아지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은 처지와 형편과 위치가 바뀌면 마음의 높낮이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오르면 내 마음도 한없이 높아지고 내가 낮은 곳에 앉게 되면 내 마음도 낮아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처지와 형편이 나아지고 위치가 높아질지라도 마음이 언제나 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신앙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높은 곳에 앉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시는구나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가 좋은 자리, 빛나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은 바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이 없고 교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벗어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흐트러지고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얻고 싶고, 더 명예로운 자리를 가지고 싶고, 더 큰 사랑과 인기를 누리고 싶고, 더 큰 권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우리 계속 기도 이야기할 때 사울 왕 많이 등장했는데,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그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울이 막상 자기가 왕이 되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게 되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뒤로 가서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네 구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는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가장 작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며 반문했던 그가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앉게 되자 다윗을 자기보다 높이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난 것이죠. 그가 처한 위치가 바뀌자 사울은 그의 마음도 자신의 위치와 함께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높아진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고요. 그의 그런 교만은 결국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의 눈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앉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 힘, 부, 명예, 그리고 인기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의 모든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내 마음을 항상 그 자리에 둬야 하는 그런 겸손함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까지 넘보게 되는 그런 교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방금 보았던 사울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날마다 영혼이 번민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자리와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피곤합니다. 영혼이 번민해집니다. 평안하지 않고 날마다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이 그랬고요. 다윗이 자신보다 더 높아질까, 왕위를 빼앗아 가진 않을까 걱정했던 사울 왕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시편 기자와 같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의 자리와 영역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같습니다. 아멘. 자신의 영혼의 평안함, 심령의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를 엄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젖을 떼기 전에,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떼기 전에 아기는 엄마 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먹을 젖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젖을 뗀 아기는요, 젖이 아니라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어떤 결핍도 느끼지 못하고요.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많은 계획과 생각도 없이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잠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의 품이 바로 젖된 아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편 이 기자는 이런 젖된 아이가 느끼는 그 깊은 평안함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깊은 평안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우리가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기들을 보면 엄마가 눈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어버리죠. 같은 집 안에 있는데 엄마가 다른 방에 가서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막 당장 어디로 사라진 것처럼 막 엉엉 우는 아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도 엄마가 이제 다시 눈앞에 딱 나타나면 금세 언제 울었냐는 듯이 방긋 웃죠. 어린아이의 눈은요, 엄마만 향합니다. 엄마가 내 전부고 엄마의 옆에만 있으면 완전 평안을 느낍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의 영혼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아기와 같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불안함, 고뇌 같은 것들은요, 내 잘못된 욕심이나 욕망, 탐심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이렇게 눈을 맞추면 금세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 탐욕과 욕망, 그 욕심으로 요동하던 영혼도 금세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고요하고 잔잔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불안하거나 또 날마다 비참하거나 또 날마다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편에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시편 오늘 본문 말고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멘. 그는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얼굴을 보자 오히려 불안했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리라 선포한 것이죠. 이런 고백과 선포가 오늘 날마다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안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비참함을 느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주 좌절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비참해질까요?
우리가 왜 자꾸 좌절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비참해하고 있다면, 너무 자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 상태만이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건데, 가르쳐 주시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 내가 먼저 불안한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진 것들을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할 때 여러분 비참해지시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환경, 이 모든 것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좌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십니까? 불안과 좌절과 절망의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계획과 뜻에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계획을, 어떤 큰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거 먼저 알아내려고, 그걸 먼저 해결해 보려고, 먼저 극복하고 앞서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것,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은, 겸손을 잃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번 그런 나의 외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한다면 우리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게 되겠어요. 환경은 우리의 영혼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당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환경은 우리의 영혼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안해지고 자주 좌절하고 자주 낭망할 때 우리의 영혼을 담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그 엄마의 품과 같은.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던 자리를 버리고 더 큰 권력과 명예를 얻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초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평안이 없는 이유, 여러분들이 쉴 새 없이 불안해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두려운 이유,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겸손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일 외에 다른 것들을 굳이 행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저희에게 성경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대로 해!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시지 않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런 친절을 우리가 잘 못 알아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자기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닮아가야 할 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딸을 겸손의 본으로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래 자리는요, 하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었지만 성부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천하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십자가 사건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 맡겨진 자리는요, 이 땅에서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어야 할 자리,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계시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겸손함으로 감당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마침내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겸손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보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 분량보다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보기보다 주신 자리에서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내는 것.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을 배우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신 말씀처럼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프라미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 찬양의 가사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거친 파도가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폭풍 속에서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본다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돼요. 폭풍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상하면? 그런데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냐면 마지막 가사, 주를 보리라. 주님을 볼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볼 때 어떤 환경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할 수 있다고 해요. 어려운 고난이 여러분들 삶에 닥치면 여러분 삶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영혼은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인 우리의 영혼은 그럴 때도 잠잠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안해 보여도 내면은 폭풍우와 같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걱정과 염려, 불안과 불신이 가득해서 이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요케 하시는, 그리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내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절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며 나 잠잠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을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인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별것 아닌 것에도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줄 알고 왜 이런 것인지 고민도 해봤지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보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았으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내 삶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고뇌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세상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안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불안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떠오르는 잡념과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내 영혼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이 역할, 이 사명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정확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져서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제가 가지지 못할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일들이 가장 정확한 일임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나에게 가장 맞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나에게 가장 정확한 자리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떠나지 않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우리가 가지지 못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자리, 이 일들이 가장 정확한 일임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일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여 할 때에도 결코 지배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프라미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성령으로 이곳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도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이 때로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불안함과 좌절을 벗어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싶습니다. 처하는 환경은 때때로 변화하지만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겸손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품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 영혼 되도록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비전 헌금이 있는 날인데요. 잠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체가 이제 워낙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2시간이라든가 3시간씩 걸어서 교회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전에 밤에 전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소요도 있습니다. 근무 때문에 못 나오고 뭐 하다가 중간에 가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제약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생활을 해오다가 한 달은 참았지만 2달, 3달 되면서 점점 이제 주님이랑 멀어지니까 마음이 이제 영혼이 갈급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교가 연결이 되고 이 영화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장 큰 변화는 장병들이 성경 이야기는 딱딱하게 느껴도 이 영화는 잘 봅니다. 영화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히나 군부대에 와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분의 삶에 비하면은 작은 것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남은 군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위해 살기보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위해 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바르게 보여줬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부대 생활을 하고 또한 나중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바르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아주 작은 섬김으로 하지만 아주 잔잔한 깊은 감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용사들이 느끼게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용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 같고 전역 후에 사회라든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국가와 민족의 어떤 미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신앙심이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원들의 어떤 신앙 전력화에 힘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안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율이 훨씬 높은데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사실 군대죠. 초청하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해도 일반 사회에서 그런 초청하는 걸 했으면 절대 안 왔을 친구들도 이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것 같고요. 또 모든 군복을 입은 장병들에게 계속해서 상연이 되어서 또 그 섬김과 헌신의 모습,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